오늘은 예수님의 영광 네 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자, 결국 이 모든 그들의 행위는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이지. 말씀을 알지 못하여 오해한 결과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알지 못하여, 아니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즉 성경을 손에 들고 교회에 드나든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들고 교회에 드나든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성경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다고. 하나님의 뜻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되는 거야.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불신이라는 거야. 불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불자에 대해 믿을 신자니까 그렇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 그것은 불신이라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했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다시 강조하는 바이지만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야. 그거는 요한복음 다른 데 다 못 읽더라도, 다른 데서 찾지 못하더라도 요한복음 1장에서만 살펴봐도 이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다시 강조하는 바지만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곧 말씀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말씀의 지인의 의를 깨달아 알고 진짜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은 바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고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귀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믿는 것은 곧 불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분명히 갈려져 있다는 사실이잖아, 그지? 그러면 오늘 내가 거기서 그 거울을 바라본다면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그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길을 쫓아갈 것인가, 예수의 말씀대로 복음의 길을 쫓아갈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 숨겨져 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심으시고 그 과에 화영금을 두어 길이 지키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뭐냐? 그게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성경 속에는 복음의 진리가 예수로 숨겨져 있고, 그 가에는 감춰져 있고, 그 가에는 화영금이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감추어 놨단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지인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왜? 누구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저들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저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그 생명과를 심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야. 그 복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것, 누구든지 복음의 내용을,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는 것, 똑같은 얘기야.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 말씀은 누구든지 저 생명과 나무인 그 복음의 내용을,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먹는 자, 그 얘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 오해한, 성경을 오해하고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생명과 나무가 성경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얘기했잖아, 그 율법에 매여 있다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화영금에 휩싸여 있다니까. 그들은 다 죽음이야, 죽음.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게 한다니까. 그럼 그렇게 감춰져 있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내용을 믿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다. 예수님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 행위를 가리켜 진노하시며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정의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나 로마의 식민지라는 나라가로 떨어져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서도 유대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사실이란 말이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얘기 무슨 얘기야?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를 누구야? 예수를 말하는 거지, 그지? 예수는 곧 뭐야? 말씀을 말하는 거야. 자, 내가 예수를 나의 성산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이 뭐야?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할 때 성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 그렇게 거룩할 성자의 산이란 말이야. 거룩한 산이란 말이거든. 내가 누구를? 예수를, 말씀을 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성전을 말하는 거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뭐야? 내 집에 들어오는 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야.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는 게,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양의 번제는 하나님이 받으셨나? 안 받았거든. 하나님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가리켜 살인이라고 했다고. 살인. 너희가 드리는 기름과 피는
강수가 되어 내가 그거를 다시 냄새가 나서 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됐다고 그러겠던.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이 거기서 고개를 돌렸다는 거야. 왜? 번제를 드리면서 행악을 떠나지 않는 자. 행악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들이 누굴 죽이고 때리고 살리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의인 진리의 내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범법이야. 그게 범법. 그들이 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사함 받는다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내용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내용으로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범법하는 거라니까. 그게 불신이라니까. 불신. 양의 번제를 드린 건 그거는 복음의 규례인데, 복음의 내용의 어떤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도 율법을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그게 범법이라는 거야.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의를 만들어내서 자기가 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드릴 수 없는 거라니까. 율법으로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그 행적과 내 어떤 도덕적인 양심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랑하거나 자기가 그걸 지킴으로 마지막 뿌듯함을 뭘 느낀다거나 하는 것은 그게 신앙생활이 돼서 안 되고 이 세상의 삶의 어떤 가치로 자기가 지켜나가야 될 내용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본질인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죄와 상관이 있는 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란 말이야. 그게 범법이야. 그게 과거에 구약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양의 내용을 그들에게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이 예수야. 예수를 믿었다. 구약에도 예수가 없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있었잖아. 그게 말씀이니까. 말씀의 진의니까 그 진의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다윗은 알았다는 거야. 다윗은. 이사야도 알았다는 거야. 그거를 믿는 믿음의 결과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양의 피로 드리는 규례도 붙잡고 율법도 붙잡고 있더라는 거. 그게 범법하는 자들이야. 그 화염검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어야 됐다는 거야. 그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율법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마인드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복음이신 예수를 붙잡지 못한단 말이야. 왜? 예수는 너희 모든 죄를 사하였고 너희를 진정한 자유자로 세웠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자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 같아서 자꾸만 내 죄 문제를 붙잡혀 있는 그 모양이 바로 저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전에는 뭐야? 안 받았다는 얘기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받겠다는 거야. 그들의 번제가 누구야? 예수잖아. 예수를 희생했잖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니까 그 번제를 받으셨다는 거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야. 그 얘기가 이 복음의 내용인 거야. 그 복음의 내용. 이것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류, 죄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존재들에게 예수가 내가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거기에 온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내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할, 저 기도라는 내용이 뭔 줄 알아? 기도는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 가르침에 응답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인 거야. 하나님 내가 성진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아는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말씀이라고 했잖아. 말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랄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거든.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고 내용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을 떠올리며 알려고 하는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기도. 성전에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성전에서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보면은 진짜로 놀라운 그 진리가 거기에 다 숨어 있단 말이야.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과정에 놓인 모든 기명과 기구들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가르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거기에 자세히 기록해놨단 말이야. 그 진리를 해놨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로 가셨다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우주 공간의 어딘가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는 그분이 아니고 우주에 편만하여 우주보다 더 큰 위엄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어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진리가 되는 거야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했거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있는 걸 내가 알 수 있어? 그게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야,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말씀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하는 그 뜻과 의도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들을 응답하기 위함이잖아. 뭐 그 응답이 뭐였다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거든. 그 얘기인 거야. 예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사실이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뭐라고 했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게 왜 저 사람들이 저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했어?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 한 끝도 없이 와야 되고 너무나 힘드니까 구약 율법에 기록하기를 멀리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 지역에서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들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짐승을 사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사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시내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이득을 제사장들이 취하기 위하여 성전 마당에 끌고 와서 그 마당에서 팔고 있더라는 거야. 비둘기도 그 안에서 염소가 없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그 번제를 드리라 했기 때문에 그 비둘기를 사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그 비둘기를 돈으로 주고 바꾸고 사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어 쫓으시며 독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훈련을 만들었더는 거야. 오늘날 교회들도 이거는 내가 교인이면서 이런 얘기하면 참으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오늘날 또 교회가 타락하여 성도들이 바치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재정을 불리고 그들이 그것을 더 불리기 위하여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전국에 흩어지며 전국에 부동산을 사모으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저 말씀을 듣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야. 자기 교회를 빚을 내서 크게 웅장하게 짓고 도박을 하여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 화려함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 안에 있는 목사의 말의 질과 내용에는 관심도 없고 그 화려하게 해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버스를 가지고 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작은 교회들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이제 막 겨우 하는 사람들을 다 꼬드겨서 큰 데로 다 끌어모으고 그들이 하는 짓이 과연 예수님의 저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교회에서 떠도는 강조하는 일이라고는 헌금을 강조하는 일밖에 거의 없을 지경으로 타락한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진노하심과 같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만 관심이 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하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점점 그렇게 말하는 목사나 가르치는 자는 나는 거기에 율법의 모든 걸 지키고 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는 반듯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말에 주눅 들고 약해져서 그 목사를 존경하며 저 목사라면 훌륭한 분이야 하고 존경하며 그들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저 타락의 길로 가는 저런 장사치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신 거야. 예수님이. 이 사실을 증명하는 한 예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었는데 그들은 항상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다툼이 잦았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부활이 뭐야? 거듭나는 내용이잖아, 그지? 근데 저 부활을 이해를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저런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저들이 모르고 있다는 증거야. 저 다투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이것은 그들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바르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위해 한 것이라는 증거잖아, 저게. 아니, 부활이 없는데 뭐라고 신앙생활을 하냐고. 아니, 심판이 없는데 왜 저걸 하냐고.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하여 거기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소망을 갖고서 가는 건데 그 부활이 없다면은 뭘로 신앙생활 하냐고. 그런데 저들은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는 거야. 기독교는 현실에서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막연한 성경의 이해는 저 유대인들의 이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음인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뭐야?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해서? 말씀이다. 말씀과 소통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아는 것이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인 거야, 이 사람들아. 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은 육신의 일 외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해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 외에. 그렇게 맨날 거룩하게 살아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건들지 마라, 맨날 그런 게 주목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을 그렇게 주신 것은 너 그걸 다 지키려고 해봐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을 거야. 너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으로는 너희가 한 개의 의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야. 그렇게 준 것인데 저들은 그 율법에 풍덩 빠져 있다는 사실이야. 그 화염검에 휩싸여 있다는 거야. 그거는 죽음이야, 죽음. 당시 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가르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 가르치는 자들은 존경을 받고 듣는 자들은 배웠을 것이다. 다 그렇지. 교회도 오늘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울로 있을 때 그 유대교의 충실한 충성자였단 말이야. 충성자. 독실한 유대교인이었단 말이야.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독실한,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에 그렇게 열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을 것인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해서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너희 말한 요한이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판단을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야. 교회 전체가. 우리가 그런 저 유대인들과 같은 그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그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과 똑같은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연히 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돌아봐야 될 내용이라니까.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도사의 자식들을 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정의하셨다는 사실이다. 바울도 요한도 베드로도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의 추종자로 살던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야.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의 영이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야. 이처럼 오늘날에도 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안목으로 성경을 살피는 모든 목회자와 교인들도 저 유대인들이 들었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막연한 소망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저 천국에 대한 내용, 천국에 가는 길, 천국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알지 못하여 그저 도덕과 양심에 거리낌 없는 길을 찾기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 대부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뭐 하고 딱 기도하거든. 근데 자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상관 있는 자로 남아 날마다 회개하는 이들이 바로 저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야.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며 누군가는 이권을 챙기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가식적인 우선과 위선으로 칭찬을 바라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던 그들의 신앙 행위를 가리켜 예수님의 일가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영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이해가 이러한 신앙 행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성경의 내용을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야.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우리의 종교 행위도,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것, 저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을 것 같으면 육신의 내용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 그냥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에 만족하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한줌흙으로 돌아가면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야. 천국에.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육신은 병들어 허물어지는 집이 되어 죽을지라도 사라지고 없게 되더라도 그 안에 집에 우거하던 그 영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 영원히 가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부활, 육신의 부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천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영원한 새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야. 멸하지 않는 영원한 새 집이 주어진다는 거야. 불신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관한 영적인 내용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을 깨달아 아는 자와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 있다는 사실이지. 그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혼을 소망한 우리의 영에 관하여 우리는 이런 소망을,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하는 우리는 영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복음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 아는 내용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된 말씀이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 이제 빛은 이제 그 제목이 그 네 번째 시간까지 오게 됐는데 이 영광에 대한 거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자, 빛은 사물을 드러내고 자, 그 본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간다면은 자, 그 본문에 54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자, 그래서 빛은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지? 영화로울 영자에 빛광자거든. 그것을 영광이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보는 육신의 안목으로 보이는 그 빛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그거는 우리는 그냥 빛이라고 말하잖아. 그지? 그러나 그냥 광이라고 말하는 말이야. 근데 영화로울 광자에 빛광자라 하는 것은 영적 의미의 빛을 말하는 거야. 영적 의미의 빛. 영화로울 영자에 빛광자.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빛은 빛은 캄캄한 어두움과 빛이 있는 곳하고의 관계는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사물이 색상과 형태와 형질이 드러나는 것이잖아. 그지? 그러나 이 빛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분간하고 분별하고 알 수 없는 것이야. 그지?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가리켜 어두움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라는 거예요. 빛의 나라. 영의 나라는 뭐야? 빛의 나라라는 거야. 육신의 나라는 영적으로는 암흑이라는 얘기야. 암흑. 그래서 너희는 어두움에 속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 강조하거든. 자, 빛은 사물을 드러내고 모양과 상태를 보고 느끼는 모든 피조물에게 인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 우리가 사람의 눈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지 못한 존재였다면은 굳이 저 빛이 필요 없단 말이야. 그지? 저 빛이 없다니까? 필요 없다니까. 근데 이 감각이 있고 눈이 있어서 어떤 것을 분간하고 분별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에게 저 빛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영에게는 어떻게 되나? 영에게는 영적인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영적인 빛. 영적인 빛이 있어야만 무엇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무엇이 영의 세계, 영적인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고 죽은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산자인 줄 알고 살아왔다는 거야.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고 보니까 저들은 다 영이 죽은 존재들이구나. 저들의 영들은 다 죽은 존재들이구나.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른 뼈였던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 자,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에 유대교에 흠뻑 젖어서 그 유대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잡아 가두기 위하여 군대를 끌고 추적하던 그 사울이 예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자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런 사울이 그렇게 사울로 살아갈 때는 그가 자신이 살아있는 줄 알았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가지고 다 죽은 자라고 그랬다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자니까, 말씀을 받은 자니까, 산자니까 산자를 따르라 이 얘기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저 빛은 뭐야?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빛이 임함에 그 빛을 인하여 살펴보니까 저들은 다 죽은 존재들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듯이, 빛은 뭔가를 구분하고 분별하고 성질과 형태를 구분지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야.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 알게 된 자에게는 빛이 임한 거거든. 빛이.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영의 우리가 진짜 나라는 존재의 진짜는 내 육신의 껍데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영이구나. 내 정신이구나. 내 의지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 그 영, 그 집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영은 영원히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 의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 세상을 가리켜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 살아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잠깐 있다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그 철학자들도 그렇게 짐작을 할 뿐이야.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소풍 왔다가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가서 여기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천상병 시인 같은 거. 그렇긴 해.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 영, 그러니까 자아를 제대로 이해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 육신의 껍데기,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 육체는 조만간 내가 그 육체의 주인이 떠나게 되면 그 육체는 땅에 흩어져 썩은 존재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육신의 얼굴에 성형수술을 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면서 가꾸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결국은 치장하고 감추는 것이구나. 아, 그거는 결국은 아담이 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 그런 모양과 다를 바 없는 것이구나. 진짜는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자아 그 자체구나. 그거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다. 하나님은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야. 자, 빛은 사물을 드러내고 그 모양과 상태를 보고 느끼는 모든 피조물에게 인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가령 캄캄한 밤 창가에서 돈을 잃어버렸는데 방에서 비치는 조명등에 의해 쉽게 찾게 되었더라면 그 돈을 찾게 된 원인은 그 등의 빛에 의해 찾게 된 것이다. 만약에 빛이 없었다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결코 쉽게 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빛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말이야.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캄캄한 세상에서 빛이 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죽어가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빛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가 있었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영의 세계에 관한 모든 것을 구분하고 모양과 상태를 느끼는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빛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 빛이 뭐야? 영화로운 빛이잖아. 영화로운 빛.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내게 비치는 영화로운 빛이란 말이야. 그 영화로운 빛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화로운 빛에 의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빛을 받았어요 하고 비치는 거란 말이야. 그것 곧 그 빛에 의해 사람이 느끼게 되는 고마움이 바로 은혜인 거야. 은혜. 또 어떤 사람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을 오르다가 더위에 지쳐 목말라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산자락에서 발견한 샘을 보게 되어 그 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그 샘 때문에 그가 살게 된 것이기에 그는 그 샘의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천만다행이다. 야, 그 샘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거였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느끼는 거잖아.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내 죄가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텐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사하였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되었구나.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이잖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전에 알지 못하였던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인지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 감사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지? 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방 안에서 비친 빛에 의해 돈을 찾게 된 것은 그 빛이 돈에 비춰 존재를 알렸기 때문이잖아. 빛은 이렇게 어떤 존재를 알린단 말이야. 안린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 아래 둔 덩경은 방 안에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빛을 말 위에 올려놔라. 그러면 온 방 안을 환하게 한다. 모든 것을 보게 한다. 이와 같이 빛이 존재하는 한 어두움에 존재할 때처럼 뭔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야. 앞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목이 갈급하여 죽어갈 때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산자락의 샘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돈을 찾게 되고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빛과 샘의 은혜인 거야. 은혜, 그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은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우리의 영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은혜가 바로 원인이다. 그 원인이 바로 빛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거야.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이잖아. 그 원인이 예수님이잖아. 그 원인이 성경이잖아. 그러므로 그 빛이
그것이 바로 그 원인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은혜. 그 원인이 은혜인데 그 원인이 빛이라는 거야. 자,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영광이란 말을 많이 써왔다. 그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해보자면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영광이 내가 이 영광을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거나 어떤 수상식이나 아니면 올림픽이나 어떤 그 큰 자기가 기대한 바를 이루게 되고 난 뒤에 그들은 그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걸 많이 들어봤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용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바대로 영화로운 빛이라고 했지, 그치? 이거는 세상에 비치는 빛, 그 조명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영적으로 비춰지는 그 영광을, 빛을 말하는 거야, 그치? 사람이 영화로운 빛, 곧 영광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나타낼 때는 자신이 어떤 목표나 기대치를 가지고 애쓰고 힘써 결과를 가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얻게 되는데 그때 쓰는 단어라는 말이야.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와 대단합니다 하고 박수를 칠 때 그것을 가리켜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 하는 거야. 이 영광 받은 것을 어떤 원인에게 돌려드린 거야. 누구에게 돌립니다. 누구에게 돌린다는 얘기는 그분들 때문에 오늘날 내 이 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감사를 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자신만 주목받는 현상. 그러니까 그 많은 모인 사람들이 오직 나를 위하여 박수를 쳐주고 환호하며 치는 그 내용을 그는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근데 그것을 영화로운 광채, 곧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 순간 그가 애쓰고 노력하여 얻게 된 이 영광이 자랑스럽고 감동스러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펑펑 흘리며 주저앉으며 그 감사의 깊이를 사람들에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얻게 한 것은 그동안 겪게 된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코치가 있을 수 있고 선생이 있을 수 있고 그 노력의 결과라 할 것이다. 그 노력과 애씀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영광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그 영광은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원인. 그 원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만든 영화로운 광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영광을 예수님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찬사, 곧 그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언약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찬사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는 이 찬사, 이 영광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고 우리가 다 예수님께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예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 우리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네 무엇 때문에 천국 왔느냐 하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 영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고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예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 그 영광은 어디서 왔다고? 말씀에서 왔다는 거야. 그 말씀에서 비춰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였다는 사실이야, 이게.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찬사 곧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언약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게 하신 그 십자가로 언약의 말씀이 기대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결과가 바로 영광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의 영광은 말씀으로부터 온 영광이다. 그 얘기인 거야. 이 영화로운 광채, 이 발광체는 말씀이신 것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 언약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값진 것이며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 그지? 이 언약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영원히 거듭나게 되는 새로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화로운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영광의 발광체, 실제적인 발광체라는 거야, 말씀 자체가. 이같이 예수님이 예수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 때문이다. 이 은혜가 바로 말씀인 발광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은혜로 오신 것이며 이 빛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광을 받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일을 가리켜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하실까?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